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이 귀한 생명으로 이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으로 오늘을 살 때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또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꼭 깨달아야 할 일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복한 저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제 저녁부터 시작한 건강요리 미수도 천연치료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모든 강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 건강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험한 인생길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미영 사모가 창세기 32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게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들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걷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창세기 32장에 들어섰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가 몰래 도망쳐 나오듯이 나온 야곱. 하여튼 야곱은 도망하는데 지금 재주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추적하게 되었고 라반에 의해서 정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었지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실 이 긴 기간 동안 자신의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부자 선지자 193쪽에 보면 에서를 만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 만나는 게 걱정돼 가지고 집으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길을 떠났는데 자꾸 에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왔다는 것이죠. 와달라고 야곱이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걸 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야곱과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2절에 보니까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두 진영 혹은 두 군대라는 의미입니다. 이 진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야곱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이렇게 두 진영이 만났다라는 뜻일 것이고요. 두 군대라고 이해한다면 만군의 천사가 야곱의 일행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뜻일 것입니다. 한 군대, 천사의 군대는 야곱 앞에서 진행하고 천사의 군대는 야곱 뒤에서 호위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천사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야곱, 나가자니 에서가 두렵고 돌아가자니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라반하고 약속을 맺었죠. 미스바 돌을 취해가지고 거기 그 돌을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으니 라반에게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베델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이 사자를 보내기 전에 그 천사를 만나고 야곱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야곱을,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움 없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내 주 에서에게 주의 종 야곱이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내 주 에서, 내 종 야곱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내 주라고 하는 말은 에서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고 하는 야곱의 겸양을 나타낸 말입니다. 이런 태도를 취한 것이 그의 죄된 본성으로 한 것이라면 이 강력한 에서의 세력을 달래기 위한 상투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요. 만약 진심으로 한 것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에서에게 양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서에게 그렇게 뭐 쌍둥이니까요. 뭐 형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자신을 에서에게 보호하려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에서에게 양보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에는 후자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지. 진심인 것 같아요. 네, 진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네. 네. 네, 진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5절에 얘기하고 있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갔었던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됐다라는 것을 에서 형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속 문제 때문에 이 자녀들, 형제들 간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는 결코 상속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상속받지 않아도 엄청난 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에서에게 알려주므로 그래서 상속권 주장에는 더군다나 이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정확하게는 렌틴 숲이라 그랬죠. 그 렌틸콩. 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을 2배 받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상속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돌아갔던 이 사자들, 메신저들이 6절에 소식을 전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400명을 데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대를 동원했죠? 300. 예? 300. 정확하게 360이었나? 318명이었어요. 맞. 네, 318명. 이 아브라함이 동원했던 당시의 318명은 엄청난 숫자였어요. 한 개인이, 한 부족이 동원할 수 있는 그 군대의 숫자가 318명이라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대병력입니다. 이런 에서의 행동은 여러분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야곱을 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아요?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병력을 이끌 필요가 없겠죠. 이건 야곱을 치러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가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20년. 지났죠. 20년이 흘렀지만 인간관계가 시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 에서도 이 야곱이 이 집을 떠난 사건 때문에 결국은 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에서도 집을 떠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요. 에서 세일 땅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랬어요. 거긴 호리 족속이 사는 곳인데 험한 산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잃어버렸던 이 리브가가 에서를 많이 구박했겠죠. 그리고 이 에서의 부인들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했죠. 그래서 아마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의 부인 때문에 에서를 싫어했을지 몰라요. 그것 때문이었는지 에서도 역시 집을 떠나서 호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세일산 땅 그 험한 산지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서도 역시 실력을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400명의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아주 추장이라 그러죠. 추장. 우리 부자 선지자에서는 에서가 달려오는 것이 마치 추장이 달려오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복수심에 불타는 전사의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돌아온 사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야곱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절대절명의 상황으로 인한 그의 고통과 좌절감을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에 질린 야곱이요, 또다시 이 본능적으로 도망갈 궁리를 합니다. 이 도망가는 하여튼 이 선수예요. 두 때로 나누죠. 이 당시의 유목민들이 불의의 습격을 대비한 자구체계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도망가는 궁리를 하는데 거의 본능적인 사람이었던 야곱, 그는 두 때로 나눠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근데 여기 뭐가 빠졌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야곱의 하나님이 빠진 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이게 빠졌잖아요. 야곱의 하나님. 예.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기. 이걸 봤을 때요, 이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간절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전히 좀 야곱이 믿음적으로 제대로 쓰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조상들에게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야곱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지난 20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그가 체험했던 것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얕은 인간의 꾀를 의지하고 살아왔다라는 모습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두 번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그의 야곱의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에서가 와서 자기와 자기의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요. 12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9절에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베델에서 하셨던 약속 그리고 라반과 함께 보내는 20년 동안에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에서의 손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라고 그렇게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셨는지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기 선수였었던 야곱, 그에게 끊임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쫓기게 했던 것은 결국 그가 저질렀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람들에게 평안이 이르러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에게 잘못을 구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까? 어른이 손을 내밀어야 되나요? 어린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하나요? 어른이. 어른이 내밀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아니라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과 의지를 발휘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윗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도 아브라함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 이 문제도 역시 야곱이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끝기도를 최영복 목사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찬미가에 있는 가사대로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 야곱인데 그 고생은 자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오늘도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고생하고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더 솔직하게 해주시고 가면의 탈을 벗고 내면의 속살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진실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야곱은 형을 속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진실함을 나타내 보이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도 솔직하고 단순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겁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같이 달려나갈 수 있는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년 치료를 하기 위하여 전도회를 하기 위하여 이미 개최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강사에게 함께해 주시고 새로운 식구들을 모르는 속에서 천사가 이것저것 해서 전파를 통하여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힐탑의 가족들,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넉넉히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에 영광 돌릴 수만큼 건강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속에 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에 와 계시고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걸음마다 함께하는 경험을 갖게 해주시고 힐탑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한민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족의 깊은 것을 모르지만 늘 혼자만 교회에 나옵니다. 주께서 그 가족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날이 오고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깨워주신 하나님, 해가 마칠 때까지 모든 집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